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야외 예배 시간에 우리 오랜만에 김광신의 가족도 오셨고 또 비비안 가족 또 제임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일은 특별히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님을 고백하잖아요.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성령님을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림을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때는 이렇게 눈물도 주시고 또 옷에 정도 주셨네.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마음에 이렇게 위로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다가 십자가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섭리 가운데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와 똑같이 지금 이 장소에 있으면 다른 장소에는 없을 수 있는 그런 제약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계시면 조금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한계를 가지신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시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이름이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혜사는 이렇게 돕고 위로하고 권유해주고 이제 그런 분이 오시는 건데,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또 한국에 예배드리는 장소, 또 미국의 장소, 모든 교회에 동시적으로 이렇게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저희들이 약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또 연약하니까 우리의 결심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했을 때 힘을 주셔서 또 어려움을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구약에 보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장로 70인을 선정하거든요. 그들에게 모세와 이렇게 함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요. 그것을 보면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또 시편에도 보면 이제 시편 기자가 104편 3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창조의 영으로 우리들 삶과 늘 같이 하시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늘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시편에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의 근원이 되는 생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춤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스승이 떠나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두렵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라, 열흘 정도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이 세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오셔서 은사로 주시는 여러 가지 직분 그리고 섭리를 얘기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은사가 있냐면 지혜의 말씀이 임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 임하고, 또 믿음이 임하고, 믿음도 은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세상이 의학이 포기한 병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야기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다른 은사는 능력 행함,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악의 영과 대적을 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게 하는 능력 행함, 그리고 예언, 앞으로 있을 일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가 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영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영이 있는데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띄워주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남이 하는 방언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방언, 통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이야기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는데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인데,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런 체험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시고 성령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잘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하시고 주님의 뜻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시는 것을 믿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깨닫는 그런 은혜와 선물을 우리들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약할 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저희들 마음속에 가득히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